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끼면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현미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천체 만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은하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피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렌즈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문제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피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은 뉴스에 들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개들이 처음부터 들개가 아니더라고요.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입니다. 집에서 잘 크다가 주인이 유기를 해버린 거죠. 밖에다 버린 거죠. 그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공격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나를 버린 인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달려들어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개가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버림받았다. 내가 쓸모가 없다. 나는 이 땅에 소외되었다. 그런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그 생각이 상처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시가 돋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과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해도 여러분 그 사람과 문제에 집중을 하면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피할 길 되시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공격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상처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상처, 스카가 주님 안에서 별이, 스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토리를 보시는 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자격,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스토리,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 안에 사연들, 내 안에 있는 아픔의 그 이야기들,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삶의 스토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예수님 꼭 붙어서 살아가자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 살고 오셨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용과 두 짐승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성도와 교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들어오니까 그 박해를 이겨낸 14만 4천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어린 양의 성전에 참여하여 승리를 거두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와 같이 마지막 때의 성도는 어둠의 세력과 거룩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천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숫자 그것을 다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정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 문자적인 숫자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4만 4천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의 길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상처를 입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가시밭길이고 그곳이 험난한 곳이라고 해도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처음 신학교 시절에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수모와 수치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과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안위와 나의 노후와 나의 살아가는 문제에 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말세 아닙니까? 지금도 물난리가 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기후를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이상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끝이 왔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그 재앙의 소식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오겠다, 그걸 판단하면서 영적으로 왜 이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 네팔 땅에는 굉장히 큰 부흥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서 정부가 이 기독교의 성장을 너무 두려워해서 핍박을, 탄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네팔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탄압을 하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이 제약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막 늘어나는데 교회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4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 왕복 8시간 아닙니까? 4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또 4시간을 걸어서 돌아오는데 그 성도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 달 동안 낳은 그 새끼 염소를 정성껏 키워서 그 염소 새끼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먹을 것 입을 것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네팔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는 시절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우리 성도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다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을 찾아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멀리서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거리적으로 먼데 이 거리를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디예요? 오늘 스페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거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심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나 나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예배당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이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오만 잡생각들이 다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과 현실들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수많은 난관들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그 지점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로 승전가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대에 다 포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승리하는 자는 누구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린 양은 계시록에서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왜 이 어린 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지, 어린 양이 누구시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린 양을 따라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흉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누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만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부모는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하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광장, 시장. 시장에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셨습니까? 자신이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돌파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주위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소문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실망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슬퍼 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인봉을 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계시를 푸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문화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경험과 나의 고집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인습과 구습을 쫓아가게 되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여러분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철학과 내 이념에 서 있으면 그것은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는 다 쓸려가서 집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반석 위에 서 있을 때만 우리는 든든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기반으로 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여러분 거절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 어린 양은 구원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6장 16절 읽습니다.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냐면 그 앞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굴과 산들 바위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자 하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력한 기득권자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부와 재력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자 그들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어린 양은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거나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끝나는 순간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쏟아지면 더 이상 담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와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전에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어린 양은 심판하시는 분인 동시에 또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늘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상 숭배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어린 양을 배척하고 세상의 길로 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심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다. 우리가 옷은 더러우면 세제를 넣고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드러난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용광로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철이 어떤 형태의 어떤 크기의 모양이라도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용광로입니다. 누가 와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와도 심지어는 살인자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만 한다면.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용서받지 못할 난잡한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대적하시고 그래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쁜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안에서 축복의 말과 사랑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언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실 때 우리 안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갔더니 우리의 목자 되신 어린 양을 따라갔더니 어디로 인도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응어리가 많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용과 두 짐승이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 때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은 환난과 핍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이 길이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는 시간이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며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십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권세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 안에 충만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능력인 것이죠. 또 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럽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갔던 그 기도가 불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이후에 불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불이 되어 땅에 떨어진다고 하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내 기도가 불이 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맞서서 싸우시고 저항하시고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울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불이 되어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통치하시는 불입니다. 성령은 다스리는 불입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데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은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펼쳐지는 장면을 요한이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봅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서 100여 명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신 분들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함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를 봅니다.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6만여 교회가 주일 이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 장면만 상상을 해도요 가슴이 벅찹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천국에서는요 24시간 끊이지 않는 천상의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서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바라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다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 어린 양을 따라가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요? 수많은 예배자들과 함께 서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너무너무 감격하시고 기뻐하셔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신 것입니다. 용과 두 짐승의 거센 핍박과 미혹 속에서도 영적 사투를 벌인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지금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 용과 같은, 짐승과 같은 문제 앞에 전의를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전의를 다시 되찾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군사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외부에서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결혼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자식을 낳고 양육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겠다, 그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천상의 찬양대에 다 포함이 되어서 그 14만 4천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성가대에, 그 찬양대에 합류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 양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그 거센 도전 앞에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오늘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명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